예.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성도님들이 아프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고, 뭐 여러 또 이제 사정으로 오늘 또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번 주에 좀 연락이 오셨어요. 참 많이 걱정도 되고 중보 기도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어제 기도하며 밤에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 제가 정말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많이 받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딱 꿈을 주시는데 제가 이제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잖아요, 늘. 딱 가서 기도를 하고, 주님, 저에게 어떤 마음을 또 어떤 그것을 주시나요? 하고 탁 하고 기도하고 딱 나와서 딱 강대상에 딱 섰는데 앞에 성도님 두 분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성도님 두 분이셨어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 두 분을 놓고 제가 정말 열심히 말씀 전하고 정말 저도 은혜를 받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함께 하게 하소서 하면서 제가 막 설교를 하는데 그 두 분이 엄청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막 이 힘이 나고요. 그 성도님 두 분이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하는데 제가 문득 그 꿈을 깨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분들 중에서 두 분만 은혜를 받으시나? 불안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좀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두 분만 은혜를 받으시나? 근데 문득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많이 있고 또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 두 영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그런 큰 믿음과 소망이 저에게 마음속에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와 또한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환경의 여건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 한 편이 생각났어요. 그 만화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들장미 소녀 캔디였어요.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서 혹시 기억은 하시나요? 우리 양지용 권사님 때 정말 베스트셀러였어요. 정말 캔디 모르면 간첩이었죠. 그 캔디라는 내용, 만화입니다. 제가 위로 누님이고 아래로 여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그런 그 나이 또래 때 유명한 그런 여자아이들이 보는 그런 만화책을 따라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난 아직도 그 만화를 썼던 그 만화가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이가와라사 유미코. 그 정도로 그 캔디라는 만화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회자되는 정말 그런 유명한 만화죠. 근데 그 앞에 붙는 게 들장미라는 이름이었어요. 들장미 하면 그냥 장미도 아니고 들장미잖아요. 뭔가 거칠을 잖아요. 장미 중에서 야생의 장미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기의 그러한 삶을 이어갔던 그런 한 소녀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든 그러한 유명한 작품이었어요.
사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캔디는 아니고 바로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로데라는 아이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로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로데라는 아이라고 나와요. 이 로데라는 뜻은 바로 장미라는 뜻입니다. 로즈입니다. 로즈. 즉, 이 장미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굉장히 큰 부흥을 하게 되고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 그 핍박의 강도는 처음에는 바로 목회자부터 시작된 순교가 아니라 바로 평신도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다음에 일어난 그런 사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였던 야고보 사도의 순교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의 순교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헤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자기가 처음에 스데반 집사님을 또 그 다음에 뭐 야고보 뭐 이런 그 여러 상황을 이어나가면서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점점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는 것을 그도 알았기에 혹시나 폭동과 밀란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기회에 가장 우두머리였던 베드로를 잡아들이자. 해갖고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베드로를 그러면 야고보나 스데반처럼 죽이자. 그런데 죽이려고 생각해 봤더니 바로 유월절이 낀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대 민족이죠. 그 행사죠. 또 그 다음에 그러한 그 행사 기간 중에서 물론 예수님도 그 상황 가운데 돌아가셨지만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결코 원하는 일들은 공통적으로 원하는 일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서 유월절을 지난 후에 일을 치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자,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남아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했을까요?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을까요? 물론 도망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모였냐면요. 바로 따라합시다. 마가이 다락방. 자, 우리 마가이 다락방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기도하는 곳.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곳에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 기도하려고. 무슨 문제 때문에?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문제를 놓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 바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문제만 생기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 기도의 음성을 외면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바로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 옆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를 지키고 있는 그러한 병사들이죠. 심지어 4명씩 4패, 즉 4명씩 그러니까 4, 4, 16, 16명이 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저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저 베드로가 어디로 가게 될까요? 바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였던 그 마가의 다락방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려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그런데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하고 여자아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 베드로다. 문 좀 열어다오. 안에 있었던 한 여자아이, 바로 그 여자아이 이름이 누구라고요? 로데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로데라는 아이예요. 그 로데라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문을 열어주는 그런 순수한 응답의 그러한 것보다도 너무 그 아이가 기쁜 나머지 기도하고 있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기도를 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뻤을까요? 기뻤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기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베드로나 사도행전 12장 15절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오늘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 주보 한번 보시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그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라고 강하게 강조를 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 베드로 사도로 봤어요? 음성은 들었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헤롯의 병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참말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기도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하는 말, 아니야,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다? 그의 천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이의 믿음이 큰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이 큰 거예요? 이 아이의 믿음이 더 컸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거창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믿음은요, 어려울 때 빛나는 거죠. 수없이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려울 때입니다. 어려울 때를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빛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교회라는 게 평가됩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하는 가운데에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모여서요, 뭘 합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그러한 것을 돌리는 거예요.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더군요. 지옥에 가면요, 다 너 때문이야. 천국에 가면은 다 뭐라고 하냐면 다 나 때문이야. 지옥은 다 너 때문이에요. 다 네가 잘못했어. 다 네가 말을 잘못해서. 네가 행동을 잘못해서. 여러분, 잘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다 뭐예요? 나 때문이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은요, 남 탓하기 바빠요. 그러나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직장,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민족, 나라는요, 남 탓 안 합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요, 와서 문을 두드렸을 때 이 로데라는 아이의 반응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뭘 했어요?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선지자들이 꼭 하는 게 있어요. 피드백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또는 왕에게 피드백을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지금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잘해야 되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는 그 말 한마디, 우리들은 그냥 의식적으로, 습관성적으로 옆에 분이 하니까, 아니면 그냥 다 같이 목사님이 강요하니까 라고 하지요.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트리거, 방아쇠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굉장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자주 말씀드린 또 내용이에요. 아멘이 큰 교회가, 할렐루야가 큰 성도들이 말씀하는 교회들이 아무래도 부흥하는 교회고 큰 교회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거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과 할렐루야 속에 내 믿음에 뭐예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성적으로 하는 그 이야기 같지만, 말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의 시작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아이는 바로 그 베드로의 말을 믿었고, 성도들은 일단 의심을 했어요. 기도했는데 설마 지금? 아니,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아니야, 천사야,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도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모든 것은 기도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가정, 기도하지 않는 민족, 기도하지 않는 나라,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기도하시게 하신 후에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의 그러한 것 중에서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12장에 보면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다 같이 1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니. 즉, 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무엇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기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저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너무나 우리에게 정말 경종을 울리는 말이에요. 즉,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랍니다. 의심하는 사람은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요. 즉, 이런 사람은 아예 애당초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걸 아예 뭐예요? 생각하지도 말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 결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결단하며 행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서 행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베드로의 그러한 음성을 이 로데라는 아이를 통해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응답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 과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은 곧 행함이요, 행함 가운데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날 수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겠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로데라는 여자 아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절대 의심하는 그러한 일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방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뜻을 저에게 주셨고 응답해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도의 용사로 부르셨고 기도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기도하게 하셨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요, 의심이 많아요. 저도 의심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의심이 많아요. 저도 의심이 엄청 많은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 조금 많이 없으셔서 너무 말을 잘 믿으셨어요. 그래서 사기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 쪽을 많이 닮아서 몰라도 솔직히 일단 누가 얘기하면 의심부터 합니다. 저희 어머님을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참 저 같은 사람들이요, 뭐예요? 이 믿음 얻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저 같은 사람을 또 목회자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 같은 사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정말 믿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너무나 많이 믿으시는 분은 아마 이 말씀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바로 우리도 뭐예요? 믿음을 키우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5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 붙잡기. 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렇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설교라는 게 지루하고 따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듣는 것이잖아요. 기본이잖아요. 듣지 않으면 뭐예요? 믿음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설교가 지루하다, 따분하다? 여러분,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죠. 설교가 지루하다, 그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내가 선택할 그러한 마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사진으로 찍으셨어요, 방금. 제가 압니다, 그분의 마음을. 너무 많이 졸리시고 피곤하신 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방금 그분도 저를 보시고 웃으셨어요. 압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성장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 두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하기. 히브리서 1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널 보내마. 가라! 했는데 아유,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데 저 시골로 가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도시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러분 혹시 역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우르라는 곳을 기억하실 거예요. 왜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거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대의 가장 발달된 도시가 우르였어요. 즉 그곳에서 아니 이름도 듣지 못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 시골 동네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굉장히 고민되고 갈등되지 않았겠어요. 아니 이 서울에서 아니 이렇게 좋은 서울에서 이곳에서 저 시골로 가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바로 뭐예요? 작은 믿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내용 중에서 겨자씨 같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이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저곳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거 글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과 지금 점점 앞으로 미래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참 놀라운 발전을 이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 어떻게 보면은요, 예전에는 꿈만 같은 이야기.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 꿈만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뭐예요? 시작의 출발점, 불가능할 것 같다. 안 된다. 그러나 놀랍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 가운데는 점차적으로 그 응답의 폭도, 응답의 깊이도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잡고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 왜?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저에게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하기.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으면 빛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말씀의 역사 가운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선포.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입술이에요. 우리들은 수시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해요.
자꾸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세요. 그 선포의 메시지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에게 치유의 선포를 하게 되죠. 그 치유의 선포가 이거였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우리 김태선 장로님께서 우리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좀 마비가 오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정말 하나님께서 빨리 치료해 주셔서 제가 아시는 분은 똑같은 그러한 병이 왔는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오시자마자 돌아가셨는데 장로님은 많이 어제도 제가 안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정말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시지 않는구나. 할렐루야.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겐 바로 그러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기. 오늘 우리들은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16명의 간수들에게 포위되어서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는 뭐예요? 아마 그가 나 이제 끝났어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절망 속에서 뭐예요? 로데라는 아이의 믿음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번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성경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8절. 자, 신약성경 364페이지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즉 믿음의 결단을 이루었으면 다시 빽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기도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를 무엇으로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의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의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고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앞에 영상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고 쇠사슬에 묶어놓고 아까 말씀드린 16명을 세워서 지키게 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잠이 옵니까? 내일이면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세상에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죽음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예요? 평안하기 때문에 잠이 오지 않겠어요. 불안하면 잠 잘 못 옵니다. 불안하면서도 잠이 잘 오시는 분들은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안하면서 잠 잘 오십니까? 정말 은혜예요. 불안하면 대체적으로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요, 뭐예요? 잡니다. 뭐 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왜 평안했을까요? 나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설령 이렇게 해서 부르신다고 해도 난 저 천국에서 그렇게 사모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아도 나는 평안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은 뭔가 거대한 이 세상의 응답이 우리들의 이 세상에 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순교당하는 것이 더 평안한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했던 사실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큰 원형 경기장이 있죠. 사실 그 콜로세움이 거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로마가 있는 곳에, 로마의 발걸음이 있는 곳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그 가운데에서 어린아이도 많았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순교를 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거의 매일 60명에서 1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그리고 그 순교 당할 때 자기의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러한 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얘야, 잠깐이면 된다.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너와 내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단다. 물론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 그것도 정말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죽음의 공포를 이겨나가게 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면 그 순간에 그 누구도 그 평안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바로 천사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천사의 도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주의 천사가 도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여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천사가 기도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음의 공포, 육체적인 고통을 맞이할 시간 앞에서 천사가 도왔다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도 오늘도 그래, 너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뭐예요? 매인 것을 풀고 닫힌 문을 여는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기도 후에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베드로라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하게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바로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천국의 역사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요. 우리들은요, 천국의 열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천국을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주는 열쇠를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역사의 열쇠는 천국의 열쇠, 즉 기도의 열쇠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의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가 기도가 아니라 제가 그 꿈속에서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합심하여 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응답의 역사. 오늘 우리들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로데라는 이 아이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은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럼 이 순수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것, 응답은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차를 사고 집을 사고 내 삶이 형편이 넉넉해지는 것.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전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선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또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 뭘 해야 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라고 하기 전에 간절히 우리들은요,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5절 말씀처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뭘 했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하더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오메가 교회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